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힘과 능력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샘물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임직받는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며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훈련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시대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샘물의 불신 가족과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샘물의 선교사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이기 때문이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갈 때도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옳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일러주는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첫째,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입니다. 조금은 강한 표현인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전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울 자신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앞절인 19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를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더 이상 바울에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효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바울을 사로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옛사람, 죄인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옛사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더 이상 나의 과거가, 나의 죄가 나를 속박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과거의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전까지 저와 여러분을 올가매던 옛날의 그 죄악과 죄책에서 해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나 고통, 아픔까지 모두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시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 동시에 또한 산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를 죽이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새롭게 살리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 자신은 더 이상 죄와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죄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누구에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이제 죄와 율법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이 20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죽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된 것입니다. 이로써 저와 여러분은 산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산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 그것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20절 전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내 안에,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바울 가운데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은 이제 어떻게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바울은
자신을 위한 삶을 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즉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여러분의 옛사람,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악하고 연약한 것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과거가 여러분을 속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성도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사는 참된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